샬롬. 오늘 주제 소망과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작은 목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절기상으로 1년에 두세 번 하는 특별하게 축복 안수 예배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안에 있는 간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응답되고 우리가 드리는 사람들이 기쁨이 있을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길 원합니다. 세 가지 주제는 여러분 핸즈아웃 주보 뒷면에 핸즈아웃에 있습니다.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원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올 2019년에 여러분의 축복은 세상 것을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기쁨을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질문들이 참 많죠. 그 중에서 성숙한 질문이 아마 이럴 겁니다.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누구에게 올까를 늘 질문하며 감사한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했던 다윗이 시편 121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비교한다면 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왕이나 정치가들은 그들의 도움을 위해서 오른쪽을 바라보거나 왼쪽을 바라왔습니다. 오른쪽에 아래쪽에는 애굽이 있고 우쪽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바사가 있어서 작은 이스라엘 나라로는 주변국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은 좌우나 우루나 사람들이나 주변 환경을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변의 강대국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다윗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응답은 시편 121편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답은 이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주 단잠을 잤어요.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분이 보내준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놓고 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단잠 줘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깨어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의 은혜로 단잠을 자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잠을 잘 때에도 졸지 않으시고 우리의 꿈속까지 가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가시기 원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갑자기 우리가 담당할 만한 어려움도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또는 도전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치 피할 때는 피할 길을 주고 햇볕이 강할 때는 구름으로 우산을 만든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에처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의 달을 또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그늘, 여러분의 인생에 무더위, 혹한 게 어려움을 피해가는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도움은 유한합니다. 1년, 3년, 5년, 10년 얼마 후에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 짧은 20년, 30년, 50년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능력이나 통장의 잔고나 주변이나 친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언제 여러분이 힘드셨습니까? 세상에 날이 추웠을 때도 보스턴 날 요번에 참 추웠어요. 체감온도 영하 18도. 보스턴은 이쪽 한 영하 17, 8도 됐고요. 내가 사는 곳은 더 나갔어요. 영하 마이너스 20도 화씨로 됐다고요. 그런 게 추워서 무서웠을까요? 그것도 추웠을 겁니다. 날이 추우면 옷을 입지만 마음이 무너졌을 때 힘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힘들었을 겁니다. 성경은 뭐라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흔들리자마자 그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과 평강의 축복에 이른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축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람 왕이 있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늘 티격태격 싸우는데 문제는 엘리사가 유명한 선지자가 있을 때 주변국 아람은 역사상으로 가장 강했을 때입니다. 참 재밌죠. 아주 이스라엘은 그때 군사력이 약할 때 아람 왕 군대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여러 번 공격할 때마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이스라엘 왕이 적은 군대로 효율적으로 아람 왕의 공략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신하들 중에 간첩이 있다.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내 신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알 수가 있고 예배할 수 있는가, 그렇게 궁금해했습니다. 그럴 때 충직한 신하가 하나 얘기했죠. 왕이여, 우리가 왕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얘기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방비합니다. 엘리사만 없애면 됩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첩자를 보내서 엘리사가 어딨나를 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지역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서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아람 왕이 딱 한 가지, 그래 이스라엘 나라는 군사력도 약하고 지금 별 볼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엘리사만 없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때 모습을 이렇게 됩니다. 열왕기상 13절 14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의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열왕기상 6장 13절에서 14절 얘기입니다. 밤에 몰래 가서 도단에 성을 있는 엘리사가 있는 성을 완전히 군사로 이렇게 둘러싼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거나 큰 랜턴이 있다면 밤에 다니기 쉽겠지만 그 당시는 구약시대에 무슨 밤에 불들이 있었겠습니까? 횃불을 들고 횃불을 멀리서 보일까봐 최대한 감추면서 그 많은 군사들이 한밤중에 도적처럼 엘리사가 살던 성을 완전히 둘러싼 겁니다. 얼마나 용의주둔하게 그들이 군사적으로 움직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몰랐어요. 정말 엘리사 하나를 죽이려고 정말로 많은 군대들이 용의주둔하게 갔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사환 종이 일찍 아마 예배를 드려서 새벽에 깨어서 딱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주변에 완전히 아람 군대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회방하려는 악한 것도 아주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가오게 되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이걸까 갈까 저거 할 때 여러분이 평상시에 무엇이라 기도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른 것이 오면 아람 왕이 다가온 것처럼 여러분에게 덫을 놓으려고 다가온 것처럼 영적으로 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들이 둘러싸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사환이요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쫓아다니고 엘리사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을 수종들죠. 부지런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부지런해요. 인생에서 이 사람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남보다 빨리 일어났어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둡니까?
그런데도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가 탄식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도망갈 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저를 좀 보십시오. 아, 어찌할꼬 나는 외로워요. 아, 어찌할꼬 나의 비자 문제 어떻게 할까요? 아, 어찌할꼬 나의 집 문제 어떻게 할까요? 아, 어찌할꼬 나의 가정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사보다 크신 하나님이 뭐라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한 자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으니 악한 것보다 많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영안이 열려야 세상에 보는 눈, 우리가 보는 눈은 세상에 보는 사람과 똑같이 봅니다. 간사한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간사한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똑같이 예배 초소를 들락날락 하였지만 하나님 안에 영안이 열리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년 축복 예배로 모입니다. 똑같이 예배당에 왔다 가지만은 마음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그 축복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거든요.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요것만 되면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나의 판단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환이 눈이 열었습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 뒤에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더 있다는, 불병거로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천사 한 명이 아수르 왕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에 죽여서 아수르란 제국이 하루 사이에 무너진 것을 보는데 한 천사도 아니고 수많은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뜨십시오. 예배 초소나 사랑방이나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와 천군의 도움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보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있는 것을 하나 증거하면서 우리가 신년 축복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당하는 법,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합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법궤를 움직이려고 했다가 법궤가 움직일 때 손을 대는 바람에 그 웃사가 죽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법궤를 만지면 죽는구나. 그래서 다윗 왕이 자기 성으로 법궤를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궤가 어디 갔냐면 오벨에돔의 가드 사람 오벨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법궤가 가드 사람 오벨에돔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두려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이 차고차고 넘쳤습니다. 그게 소문이 넘쳐서 다윗 왕까지 왔습니다. 다윗 왕이 너무 그랬어요. 하루라도 빨리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가 했더니 그것을 법궤로 옮기려면 거룩한 제사장들이 옮겨야 되는데 실수했던 걸 발견합니다. 그때 모습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시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6장 지금 11절부터 14절에 법궤를 옮기면서 다윗 왕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며 그들이 법궤를 옮기면서 6발짝 걸을 때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집안에 메시아가 나오는 축복이 있고 다윗의 가문이 영원히 있는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집으로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축복이 넘어갔습니다. 온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온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그전에는 텐트에 있어서 어느 집안에 있었다가 이제는 왕궁에 들어오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15절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모든 사람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싫어했습니다. 누군지 한번 아십니까?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느라. 미갈은 사울 왕의 공주입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가 먼저 좋아서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미천한 것이 왕이 돼서 요나단이 왕이 자기 오빠가 왕이 돼야 되는데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띵뛰며 춤추는 것이 왜 조롱당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겠다고 지금 다윗 왕이 너무너무 좋아서 속옷이 보일 정도로 춤추는 모습이 그렇게 우스워 보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나눠주겠다고 지금 기뻐하는 다윗이 그렇게 우스워 보였습니까? 이 미갈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사울왕의 가문에 나서 그렇지 않으면 미갈을 통해서 미갈의 배태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축복을 얻을 수 있었는데 미갈은 업신여김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업신여김으로 미갈은 그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서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아멘. 다윗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법궤를 옮겼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혼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또 누구에게 축복을 나눴습니까? 백성들에게 나눴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겁니다. 이 자리가 적을지 클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혼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다윗처럼 뛰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축복의 대상에 해당됐지만 한 사람, 업신여겼던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경외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시편 120편 가정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미혼인 사람들은 이 축복이 일어나도록 가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순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신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1절과 4절에서는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을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은 복을 얻을 거라 얘기합니다.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하십시오. 경외는 이 한국말로 보면 영어 성경은 어떻게 respect라는 나올 있지만 respect and fear입니다. 원래 우리말이 더 맞아요. respect and fear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두지를 못하고 내 뜻대로 가게 되면 합당하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징벌이 함께 있다는 걸 두려워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는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보면 칭찬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기다리고 기다리다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냐고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뭐라면 노력하지 않은 일확천금의 라터리 당첨된 것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냐면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그 결과를 그대로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방 시간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연구자들이 제발 다른 건 원하지 않고 내가 밤새 실험한 결과만이라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수고한 대로 얻기를 원합니다. 한상에 둘러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며 얻게 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그리고 감람나무처럼 오래 키우면서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소망이 넘치면서 축복의 기쁨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상 보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만 얻으면, 저것만 따면 얻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유혹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미갈이 놓쳤습니다. 사울왕의 딸 미갈이 그래서 축복의 대열에서 놓쳤던 겁니다. 그 법궤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뭐 대단하다고 왕이 저렇게 길길이 뛰고 춤튀고 촌티나게 노냐고 비웃었을 때, 미갈에게는 메시아가 낳는 축복의 태가 열리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의 축복은 뭐냐면 힘을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축복이 너무 커서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눈에 접하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넘어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이제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정탐꾼의 역할로 40년 전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12지파를 데리고 가야 될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 청년들 2019년에 아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이젠 자녀를 출산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을 갈 수 있을 거고, 직장에 미혼인 사람들은 결혼해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겁니다. 또 가정을 가진 사람들 아마 아이를 가져서 또 새로운 세계, 직장이나 수없이 많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잔뜩 쌓아놓고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고 나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눠서 미리 기도하게 했을 때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서 말씀을 미리 찾아서 함께 나눠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축복이 좀 더 한 걸음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다가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올 한 해 사순절이 올해는 좀 늦어요. 아니, 사순절 기간이 늦고 부활절이 늦습니다. 성경을 읽고 쓰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늘 읽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성경 쓴 책들을 써면서 이제 신구약을 한 권 다 쓰려고 하는데, 그거를 제본처럼 큰 파일에 했더니 이만한 빅 파일이 됐습니다. 내가 봐도 유산으로 물려줘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손자 손녀에게 보면 할아버지가 썼던 글이라고 썼던 글인데 참 좋습니다. 올 한 해 2019년에 여러분이 간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형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렵고 초조하고 해보지 못한 일을 할 때 9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올해 졸업을 하고 새로운 길들을 많이 할 겁니다. 나는 가까운 보스턴에 함께 있으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건 나의 욕심입니다.
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다른 곳으로 보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가까운 건 먼 곳으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또 하나, 작년에 어제 기도 응답이 있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기도 응답이 중에 하나가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일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였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가버나움으로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어라. 근데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바다를, 겟세마네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칩니다. 폭풍이 칩니다. 그들이 물에 빠져 죽을까봐 걱정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모습이 이런 겁니다.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에 나온 것도 있고 마가복음 6장 45절에 52절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20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어제 조금 전에 큰 기도 응답이 있었다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답받은 것에 멈추면서 계속 우리는 기도하고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파도가 칩니다. 뱃사람이 대부분인 제자들이 파도가 치고서 너무 심하니까 두려워합니다. 친숙하게 늘 봤던 예수님께서 걸어오는데도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새로운 도전이 와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그런 새로운 도전이 와서 두려움이 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영안이 열렸어요. 유령인 줄 알았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이 유령인 줄 알았는데 내니 두려워하라 말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 음성을 들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서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큰 기도 응답을 받다고, 큰 부흥 집회 갔다고 그것이 3년, 4년, 10년 가는 게 아닙니다. 3박 4일 부흥 집회에서 은혜 받으면 3박 4일로 끝난 겁니다. 새롭게 도전해서 새롭게 나가십시오. 그들이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들의 원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평강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주기 위해서 이제 주의 만찬 후에 떠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주님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멀어질 때 우리는 두려워할 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사라지면 답답하고 두려워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이 지금 올 한 해 동안, 지금 시작한 한 달 동안에 초조하고 근심하는 게 뭐냐면 그 사물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초조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이유가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한 성에 영원한 곳에 살기 위한 거룩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셔야 됐던 겁니다. 도마가 예가처럼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할 때 우리가 알아준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아무리 오래 있어도 의심이 들게 됩니다. 빌립 집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떠나간다 하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바로 앞에서 말씀을 했는데도 빌립은 계속해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주여 내게 남편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아내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직장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비자를 바꿔 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서 계속 달라고 하는 어리석음과 부족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면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내가 지금 갖지 못해서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4절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저 자판기처럼 누르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니까, 우리 주님을 존경하니까 기도했다면 그 말씀을, 계명을 지켜서 같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올 한 해는 오시겠다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해서 성령님을 체험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어느 기도원처럼 막 방언을 하고 미친 것처럼 뛰고 신유하고 벙망 뜨는 것만이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 오셨으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다니는 증거가 있습니다. 평안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면 성령님은 우리가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면서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안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었다고 모든 제자들이 낙심할 때 부활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왔습니까? 문이 닫혀있는 한가운데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 한 명 디두모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겠냐 할 때 그때 디두모 도마가 있는 자리에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8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공을 초월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시공 초월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으로 축복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이 작은 목자의 삶에,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세계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자기 신념으로 달려봤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에게 멈춰서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면접 평안을 느끼는 우리들이 손을 내밀어 모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